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 시간에 1절부터 8절까지 했죠.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섹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를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사람들이 죄와 악과 허물이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을 멸시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계모는 뭡니까? 하나님 세운 종을 함부로 멸시하고 이러지 말라.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 너의 근원을.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골육 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골육 지친에 향한 겁니다. 자, 9절.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동생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 잠자리를 갖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네 아비의 딸은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 네 어미의 딸은 엄마가 낳은 딸이죠. 근데 이 엄마가 내 엄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나 둘째 어머니나 셋째 어머니의 딸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지금은 좀 우리나라 문화에는 잘 안 맞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다윗이나 모든 왕들이 아내가 뭐 5명, 6명, 10명, 또 솔로몬 같은 건 1000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애들이 생겼는데 애들끼리 막 그 낳은 형제 자매들끼리 막 교잡을 해서 막 섹스를 즐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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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니아 말고 누구죠? 압살롬의 누이를 건드렸던 그 형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암몬. 암몬이 그렇게 죽었죠?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다윗도 아버지고, 누구죠? 다말인가? 그, 그 압살롬의 누이도. 그렇게 했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압살롬한테. 그렇듯이 지금 이 얘기는 이제 하늘에서 골육지친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모세 율법에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은 구원받은 나의 형제 자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그들의 근원을 드러내서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사이비 이단들, 이 종교들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런 처지가 아니라, 아가동산 뭐 돌나라 이런 데는 뭡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 데서 너 오늘 내 침대에 들어와. 너 애를 낳아야 돼. 내 애를 낳아야 돼. 그러면 여자는 하나님이 자기하고 같이 잠자리를 갖는 줄 알고 아멘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있는 남편은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자기 아내가 그 교주 방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떡을 치는데 할렐루야를 한다라는 거죠. 나 그거 유튜브를 보면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놈들이라 치면은 뭡니까? 정통이라는 목사들도 여러분, 뭐
정광훈이 같은 놈 뭡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라면은 집사가 내 앞에서 빤스도 벗어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떠들고 다녀요.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사람만 그렇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안 그럴까요? 에휴, 아유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 말씀 뜻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누구의 하체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해야 될 거를 드러내서 내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 가는 대로 꿀리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자, 이 누구였지요? 신천지 이만희 그놈이 그 손녀딸 같은 여자아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보니까 키도 크고 정말 날씬하고 이뻐요. 홍콩에 있는 뭐 어떤 기자회견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뭐 몇 년 동안을 데리고 놀았대요. 걔가 내 손녀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친과 저 예수님 형제들이 왔나이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니라. 즉 구원받은 자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이만희는 이 손녀딸 같은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았으면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이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되는데 속여놓고 그 밑에 있는 그 여자 그 실장 같은 년이 있잖아요. 그 년한테 데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가서 잘 섬겨. 그래 놓고 한 번도 딴 남자 손길을 거치지 않은 여자애를 옷 벗기고 빤스 벗기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야동 찍는 거 마냥. 그게 신천지 이만희 그놈이 무슨 목사고 존경받을 입장입니까? 당장 도끼로 저기 모가지 쳐가지고 잘라버려도 아깝지 않은 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를 믿고 쳐다니는 그 신천지 교인들 이 눈이 삐었나? 눈이 삔 게 아니라 마음이 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영원토록 심판받아 마땅할 자가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자, 네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분명히 있죠. 교회 안에서 어리고 이쁘더라도 그냥 내 손주 딸이에요. 그냥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고 용돈이 필요하다면 돈도 주고 싶고. 근데 사람이 육신이 있으니까 인간의 정욕이 올라오는 건 맞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계하심이 두려운 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지니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게 안 되면 목사를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인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성추문 문제, 성폭행 문제. 어떤 교인이 1인 시위를 교회 앞에서 해요. 20년 넘게 내 아들이라 믿었는데 내 아들이 아니라 목사의 아들이래요. 그 마누라는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목사 만나서 밤마다 새벽까지 그 짓거리를 즐기고. 근데 그 목사가 그 교회 계속 담임 목사를 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참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한문으로는 기독교지만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리스도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근데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사단의 회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단의 회니라. 아시아 7교회 중에 했던 얘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단 말기의 회니라. 4대 교회인가? 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거를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대부분 90% 이상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내릴 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수르 족속들, 애굽 족속 얘기할 때는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멸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외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들한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자, 네 계모는 뭡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에요.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네 계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서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태어난 딸이 있어요. 그 또한 내 자매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라. 결단코 무시하지 말아라. 네 엄마, 즉 이 얘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정말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 외에도 네 계모가 낳은 딸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몰라요. 어린 자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직 믿음에 굳건하지 않은 자도 얘기를 해요. 그런 자들을 함부로 속여가지고 네 침대로 불러들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하체를 갖고 있어요. 남자, 여자, 짬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똥구멍도 있고. 그게 하체예요. 빤스를 입는 부분이 하체란 말이에요. 흉어물을 들춰내지 말고 근원을 들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근원을 가리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골육 지친인 자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놓은 것을 들춰내서 다시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밤마다 잠자리에 불려서 막 엉덩이를 들쑥날쑥 하면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데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네 육신의 정욕대로 사용하지 말라. 대형교회 어떡합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서 밑에 있는 교인들 엄청 혹사를 시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더해요. 공장에서 하루 수많은 시간씩 일을 하게 하고 봉급 나오면 통장에 넣어줬다가 다시 헌금 명목으로 500만 원, 300만 원을 입금시켰으면 250을 빼가고 50만 원만 생활하게 합니다. 50만 원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놈은요, 한 달에 애들한테 돈 안 줘요. 그냥 밥만 먹여줘요. 그리고 필요하다 싶으면 가끔가다 과자만 사주고. 누군지 아십니까? 강원도 춘천 소양로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옛날 저기 보안사 있는 그 앞에 옛날 그 여인숙 허름한 거 많이 있던데 거기 강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애들 옥상 방수자재 무슨 시트 같은 거 만들게 하면서요. 애들 부려먹습니다. 애들 전 세계 복음 전한다고 컴퓨터 앞에서요. 거기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 개 같은 놈이 있어요. 그 새끼는 박옥수보다 더합니다. 그 구원파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처참합니다. 그러면서 지는 자기 밑에 컴퓨터 관리하는 그 집사 몸매가 아주 괜찮아요. 자기 마누라는 뚱뚱해요. 나이도 많고 성질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 집사하고 막 끌어안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들어온 돈으로 땅을 산 다음에 이건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게 교주예요, 여러분. 남들은 돈이 몇만 원밖에 없어서 돈 없는 애들 몇만 원씩 가난한 거기 있는 애들이 얘기 들어보면 참 불쌍해요. 자기 5만 원 있으면 2만 원 빌려주고 어떻게든 그냥 넣었어 이러는데 그 집사의 아들은 신발 하나에 100만 원짜리가 넘는데요. 운동화가 엄청 비싼 거. 그리고 지 아들이 오면 그 엄마라는 그 교주년 마누라는 5만 원짜리 다발을 몇 개씩 줘요. 자기 아들이라고. 근데 다른 애들은요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을 만져본 적이 없대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구원파 중에 장창선 새생명선교회입니다.
영어로는 더 뉴 라이프 미션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그 책 읽지 마세요. 장창선 이름 기억하십시오. 고신대학교 나왔습니다. 저기 아예 다 얘기할게요. 저기 고신대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누굽니까? 그 가덕도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 얘기하겠지. 가덕도 기도원 거의 망해가는데 땅만 있고 거기에서 이름 있는 여자 기도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 허리 굽힌 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금식하고 새벽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의 양자로 들어간 놈이 장창선이라는 놈이에요. 고신대학교 한번 찾아보세요. 장창선. 나이가 지금 2025년 지금 한 70 한 돌셋 됐을 것 같아요. 50 몇 년생이더라? 54년생인가? 52년생인가 이럴 거예요. 아예 다 얘기할게요. 내 들은 거 다. 그런 놈들이 영혼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단 마귀의 맨 앞잡입니다, 여러분. 그놈이 얘기하는 건 세례입니다. 박옥수가 얘기한 건 십자가고요. 복음이라고. 장창선이 얘기하는 건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놈들이든지 할례를 하나님 앞에 받지 않고 예수님 바로 믿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저는 알죠. 정확하게 이제는. 별의별 이단 사입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내가 40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내 친구도 장로교 다녔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녔는데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보다도 뭐가 있냐면 뭘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없대요. 얘가 그래서요. 신천지도 가봤고요. 불교도 가봤고 무당한테도 가봤고 또 천도교도 가봤답니다. 근데 이제서야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저를 만나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압니까? 안다고요? 나도 안다고 했어요. 44년 동안. 난 구원의 확신이 100%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없고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었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거였어요. 난 이거 100%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권면하셨고 제가 마음을 꺾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는 게 뭐고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가 나에게 얼마나 참 빛이 되셨는지 참 구원이 되셨는지 예수님이 피로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지 이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게 구원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자기 구원받았다느니 뭐 예수님 믿는데 저는 안 믿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고 왜 자기는 제대로 믿고 있다고 우기기까지 하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너 구원 아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가 얘기하든지 먼저 마음을 낮춥니다. 들어보고 나서 뭐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요. 뭘 얘기해주면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해요. 대화법을 몰라서요? 아니죠. 자기 마음에 감추었던 것을 드러낼 때 열정적으로 쏟아놓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분별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말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속에 있는 건 자기는 사람들의 죄의 속성은 자기 걸 쏟아내야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거 쏟지 말아라. 너무 더럽고 추악하다. 좀 설사 부끄러움과 죄와 악과 허물이 있더라도
잠깐 들어보고 한번 쏟아내봐.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것들을 쏟아내는데 여념이 없어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리 그래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당신 믿으면 당신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야. 그리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말 몇 번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안 걷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 할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전부를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이거 아니에요. 자기 근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선 듣고 나서 마음에 생각을 해보고 옳으면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아니고 자꾸 이상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든다. 그럼 줘 까야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복음을 전해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 믿는 것과 진짜 복음이 갔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튀죠. 변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영이 있거든. 하나님이 영이세요? 사람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그 코에다 집어넣으셔서 생기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코에 있는 바람을 통해서 그 사람 영의 상태를 확인하게끔 성령님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마음에 있는 게 싹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옷은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그 너에게 의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도 할례를 받으면 의롭게 됩니다. 네 마음이 바르구나. 그게 네가 옳다.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나 또 들어왔지만 앞으로 사단 마귀가 와서 막 이렇게 휘정거 놓을까봐 또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가져가셔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번제단에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엄마 아빠가 누군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그런 아이 같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짬지에서 양피를 뺏겨내요. 8개월도 아니에요. 8일밖에 안 된 애한테. 그냥 몸도 못 가누는 애 엄마가 그냥 소중히 안고 젖만 먹이는 애들한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7일 동안 뭘 하고 8일째부터 뭘 하라라고 레위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론도 8일째부터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7일 동안은 모세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둥이들도요 7일 동안은 못 들어가게 하고 8일째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요. 여러분 부정환자나 문둥병자도 8일째에 뭘 하고 레위기에 그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8일은 구원을 얘기를 해요. 8자는 그게 할례 받은 날이에요. 그 구원은 할례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가 뭐냐? 세례 요한의 회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벌써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나옵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구약에서 계속 얘기한 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얘기했던 요한의 세례를 믿고 즉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가나안 땅도 낮은 마음 할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고요. 둠밈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빛과 의로움.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분명은 뭐냐? 의로움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살 됐을 때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믿음으로 잘 쫓아왔는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의로움은요, 할례를 받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완전하라는 건, 완전한 의로움을 갖는 건 뭡니까? 할례를 받을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서에 있는 거예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래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푼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세례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물로만 아니요, 그 할례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즉 할례와 예수님 살과 피를 내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거, 이게 구원의 요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예요. 그럼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에요. 즉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도장 찍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 가운데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우리가 모두 다 한 형제자매 골육 지친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하체를 범한다는 게 뭐냐면 나 이 하체가 뭔지 진짜 몰랐어요. 우리 하체는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남자 짬지, 여자 짬지. 그렇게 알면 하나님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게 뭐냐면, 힌트가 뭐냐면 노아가 너무 기뻐서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술 먹고, 여러분 빨개 먹고 잤나 봐요. 빨개 먹고, 이 전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근데 이상한 건 함한테만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꼭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느 성경에 가나안이 노아 할아버지 빨개 벗고 있으니까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을까. 누가 이런 주석을 쓴 걸 봐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런 거 따지긴 싫고.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어요. 왜 함만 저주하면 되는데 왜 가나안의 함은 저주를 가나안도 저주를 내려요. 갑자기 아무 얘기 없이 가나안을 저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노아의 흉허물을 들춰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체를 가리워 주셨는데 내가 나서서 저는 나쁜 인간입니다. 저는 술 처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을 해대고 바른 생활이 아니니까 에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전 예수쟁이도 아니야. 내가 멋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가 전라도로 낙향을 했단 말이죠. 몇 년, 2, 3년인가 있는데 자기만 찾아온 사람이 4천여 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도 몇 사람씩 찾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세 사람씩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4천일이라고 하는 건. 3년 해봐야 뭡니까? 천일 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두세 명씩 찾아와서 이재철 목사한테 상담하려고. 제일 힘든 게 교회 안에서 목사가 날 괴롭히고 장로들이 날 괴롭히고 집사가 날 괴롭히고.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아유 진짜 더러워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모든 우상 섬기는 종교들이 다 저거 하지만요.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처럼 제일 불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들은 불교나 이슬람은 하나님 운운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진리라니 막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지 할 거 다 하고 오히려 더 부패한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보다도. 그러니 아가동산이 정명석이니 무슨 누굽니까? 성락교회하고 또 어디지? 영락교회인가? 뭐 별 김기동이니 뭐 이런 놈들. 김기동이 맞나 모르겠다. 이재록이니 뭐 이런 놈들. 아휴, 정광훈이 같은 놈. 그러면 목사들도 아닌데 무슨 아멘 하면서 쫓아다니고. 근데 거길 따라다니는 사람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하고 이런 건 다 귀신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자기 몸을 칼로 막 베고 우상 섬기듯이 한번 그렇게 하지 뭐 자기 몸에 칼도 안 대면서 손만 막 흔들어대고 미친 것들. 자기는 절실하겠죠. 근데 제3자가 가만히 봤을 때 완전히 귀신들이 쇼하는 거예요. 귀신들고 여러분 쫓겨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 환자에 거품 물리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게 하고 이러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막 부들 떨고 울고 왜 뭐 하나님이 뭐 당신들한테 뭐 슬픔을 줬습니까?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왜? 그래서 난 뭘 보냐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악령의 지배를 받는구나.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해도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하나님한테 사기친다고요. 그럼 자기가 사기치는 자인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해주면 화를 냅니다. 왜냐? 내 것을 꺾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바른 얘기해줘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에 있듯이 오직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오직 심판만이 기다려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에 포함이 돼 있는데도 자기는 그걸 못 느껴요. 그 사람은 버려진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얘기거리로 들어요. 수다쟁이나 무슨 유명한 그 강연하는 강사가 떠드는 것처럼만 들어요. 아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빛에 관한 거고요. 진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둔하게 듣고 등한시하고 이런 자의 마음과 자기가 마음이 헛헛해서 정말 말씀을 찾다가 말씀 듣고 나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또 바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근데 99.99%가 이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제도 밥 먹었으면 오늘도 밥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냥 해왔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일깨움, 자각하는,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안 돼요. 왜냐? 사단 마귀가 오랫동안 속여놓은 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내린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라는 거지 그 사람을 억지로 구원을 시켜서 천국으로 데려와라. 하나님은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얘기하라고만 한 대로 해라. 그 결정은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 전 맡깁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지옥 갈지 그걸 내가 왜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 신경 쓰셔야지.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것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뭐 설교 잘하고 내가 복음 전도 잘해서 뭐 많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가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거든요. 즉 예수님께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자 외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님께 오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서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사실은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억지로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욕망이 있는 목사들, 이름 있는 목사가 되고 교인들 많이 모아서 헌금도 많이 걷어들이려면 사업수단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고, 교회의 예배당 출입구에다가 누가 헌금 많이 낸다. 또 전도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냉장고하고 세탁기 막 선물로도 줘요. 그게 회사의 사업체 아닙니까? 보험회사 모집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돈벌이의 수단이 됐어요. 기독교가 돈벌이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여러분 전부 다 목사하십시오. 목사에서 사기를 정말 잘 치면 돈 많이 법니다. 뭐 따라 힘들게 애써서 여러분 회사 다녀서 과장한테 욕먹고 차장한테 욕먹고 부장한테 욕먹고 이사한테 욕먹습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기 치려면 진짜 목사가 되세요. 그리고 사기를 열심히 치세요. 왜 힘들게 돈 벌어요? 목사 되면 여러분 목사님 님자 소리도 듣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정말 많아지면 여러분 딴 데 가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벌고 이 사람은 1,500만 원, 2,000만 원 한 달에 버는데. 그래서 목사하세요. 조금만 머리를 쓰셔요, 여러분. 사기꾼이 돼야죠, 돈 많이 벌으려면. 여러분들이 종교로 사기치기가 제일 쉽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뭐 데이터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요 제일 많은 게 기독교 목사들하고 장로랍니다. 죄수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목사하고 장로랍니다. 그러면 난 솔직히 나 진짜 하나님 안 만났으면요 나 기독교 안 다니고 싶어요. 기독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나 기독교 안 다니고 싶어요. 너무 더러워요. 정명석이 보면 젊은 애들 다 따먹고 신천지 마찬가지고 뭐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는 이단이고 우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잘 다니는 그 한 형제가 피켓 들고 내 아들은 목사 아들이다. 그거를 들고 1인 시위를 합니까, 여러분? 에휴.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골육 지친이니라. 고모래요. 아버지, 누나나 뭐 여동생.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모는 누굽니까? 엄마의 동생이나 언니. 네 어미의 골육 지친이라. 이거 왜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느냐? 그들은 다 네 형제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체를 범치 말라는 건 그들의 흉과 허물과 죄와 악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그들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하체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하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체를 가른 일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래서 나중에 그걸 싹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예수님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싹 벗기고 여자 남자 짬질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하체를 봤던 함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왜 하나님이 가려주신 걸 왜 끄집어내요? 사람은 죄악 덩어리인데 어둠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게 그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시려고 빛이 와서 어둠을 몰래 놨어요. 근데 흔적들은 있단 말이에요. 흔적들. 그것을 네가 왜 끄집어내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과 피로 모든 죄를 싹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죄악의 끄집어내가지고 모함을 해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10절에 이 얘기 있어요. 네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느니라.
누구한테? 이스라엘 방백들한테.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체를 범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모든 죄 악을 없앴는데 네가 뭔데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재판장이 돼서 네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하느냐, 함부로 멸시하는 일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몬이라. 너는 자부의 며느리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몸매도 너무 좋고. 그 아들이 한 달 동안 어디 출장 갔는데 밤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막 침대 위에서 막 바가지 끼고, 그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와 그딴 저기 시아버지가 어딨냐고, 그런 놈들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목사가 서슴없이 합니다.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너 손주딸 같은 애, 며느리 같은 애를 막 범하잖아요. 아우,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파가 나눠졌어요. 이 목사는 우리 당직 목사, 담임 목사 시키면 안 됩니다. 쫓아냅시다. 결정해서 여러분 이래서 이 목사는 없애야 됩니다 했는데 그 목사를 두둔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파벌이 나서 교회가 막 싸워요. 그런 거 이게 뉴스나 뭐 PD 수첩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별 미친 년놈들이 다 있구나. 걔네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다 압니다. 아니, 목사가 그랬다면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야죠. 그래서 그 교회에 교인이 한 명도 안 남아야 되는데, 와,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어요. 그 목사, 범죄한 목사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집단이지. 자, 너는 형제의 아내를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뭐 제수 씨, 형수님 이런 여인들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걸 종류별로 다 나눠서 얘기하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어떤 누구의 죄를 들춰내서 네가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정욕 때문에. 네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들을 막 허물어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자, 엄마도 따먹었어요. 돌나라인지 뭐 아가동산인지 그래요. 엄마하고 잤어요. 근데 애가 16살인데 이뻐요. 그럼 걔 엄마한테 얘기해요. 누구죠? 정명석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정명석이한테 이제 그 실장하고 들어가서 그 딸만 남겨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정명석이가 그 딸 브래지어 벗기고 빤스 벗으란 다음에 손으로 거기를 막 만지고 이러더래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왔는데 막 엄마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엄마, 야 정명석이 너를 보듬어 주시는데 왜 참고 그런 거 해야지, 그걸 왜 못해? 한참 얘기했대. 엄마 그래도 말이 되느냐고. 엄마도 했어 이러더래요. 엄마도 했어. 정명석이하고 같이 잠자리를 들었다가 정명석이 결혼 안 해서 해가지고 이 딸이 났어요. 20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럼 너는 왜 못하니? 엄마도 했는데. 난 그 얘기 듣고 이게 기독교냐고요? 하나님 이름 걸고 예수님 이름 걷는 게 이 기독교냐고요? 근데 거기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남자 여자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지저분한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누구죠? 종교 개혁가들이 로마 교황청에 갔는데 신부들이 창녀들하고 또 귀부인들하고 막 몸을 섞고 노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돌아와서는 그 다음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부든지 귀부인이든지 창녀든지 옷 벗고 막 술 먹으면서 쾌락을 즐기고,
나중에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또 비교를 하고 개신교의 그런 것들도 또 얘기를 하고 이럴 텐데, 자,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을 같이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딸이든지 그 손녀든지. 근데 이상한 건 돈이 많으면요,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따먹고 싶고요. 그 딸도 따먹고 싶고요. 그 딸이 낳은 애도 이쁘니까 또 따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씩 얘기를 했는데 이제 셋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데 이 얘기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세요. 그래, 네 처음에는 구원받았지. 네가 성령을 소멸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네가 없어. 그러고 나서 죄인보다 더 심한 악인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여자들을 좋아해서 막 앞대가리를 놀린 놈들 어떡합니까? 천사들이 고문을 할 때 어떡합니까? 좆대가리 구멍에다가 막말로, 난 이제 목사지만 함부로 얘기할게요. 남자니까. 구멍에다가요 바늘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여자를 건드린 횟수에 100만 배를 집어넣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게 해요. 그러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이만한 대나무를 계속 쑤셔박아요. 네가 그걸 사랑했느냐? 그거를 의인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 고문 광경을 의인들이 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사람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1000년 동안은 여러분 갇혀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데, 그 동안은 뭘 하느냐?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의인들 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눈물도 없고 이런 날들을 지내는데, 뭘 구경하게 만드시냐면 이 땅에서 죄 악을 저질렀던 자들의 고문받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혼 세계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저는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로 눈을 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의 세계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에 깊이 있는 부분까지 알게 합니다.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또 요한도 마찬가지라.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무엇인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죠? 있습니다. 난 바울의 묵시록을 쭉 읽으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거를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왜 그 말씀은 14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 그러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할까 봐.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게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받는 사람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사도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에녹서에 보면 더 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어디에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마지막 때의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얘기하고 마지막 전 2300 주야가 있고요. 한때, 두때, 반때, 이 얘기도 합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요,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죄 지은 만큼 몇백 배, 몇천 배를 천사들을 통해서 고문을 하십니다. 그 안갚음을
받게 한 다음에 지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다 같이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어떤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 가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는 조건으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기독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엄중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거듭나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100%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인정하게 돼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자,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취하거나 엄마나 딸이나 그 손녀 딸까지도 같이 취한 남자는 악행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죄인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느냐?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거듭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 자,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이게 뭐가 있으면 내 아내가 있는데 처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 친정 간다고 할 때 처제 불러가지고 막 그냥 막 처제하고 막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가 아내가 알면 투기를 한다는 거죠. 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질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온전한 한 몸이 되면 나눠지면 안 되는데 다른 아내를 뒀다는 건 뭡니까? 비록 유사한 내 아내와 비슷한 아내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유사 종교로 네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네 아내는 아니다? 그러면은 딱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내 한 몸이 될 자가 아닌 다른 자를 비슷하다고. 그럼 아내가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하고 남편하고 잠을 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전에 레아하고 라헬이 막 싸웁니다. 그때 뭐 어쩔 수 없어요. 족보를 따져서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돌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규정을 안 두셨어요. 친족끼리 뭐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레아가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을 네가 가로채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 합한 채를 가로채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언니 동생 죽고 살았는데 한 남편 때문에 서로가 싸워요. 투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질투케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누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이 서로의 마음을 보아서 내가 마음의 정한 길, 정도를 지켰을 때에 질투하는 게 없어집니다. 시기하는 게 없어지고. 자, 19절.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한 달에 월경 한 번씩 합니다. 그때 남자가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가졌다. 하체를 범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좀 더 있으면 나올 건데요. 그 남자가 그 여인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드러냈다고 나옵니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피의 근원을 드러냈을 때 같이 전염이 됩니다. 불결해집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던 자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빨고 물로 씻고 7일 동안 함께 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기간의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더 깊게 얘기는 오래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타인의 아내는 누구냐면 내 아내가 아니에요. 즉 내가 한 몸이 된 내 아내가 아니라 타인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불교 다니는 여자와 네가 잠자리를 해서 네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부처한테 더 뺏겨서 너가 더럽힘을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 쉽게 표현만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부처가 아니에요. 타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내 아내 말고 딴 남자의 아내라는 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여자와 함께 마음을 섞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거룩함과 너의 의로움을 더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빨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게 돼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게 나와요. 자,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거는 우상 섬기는 그 신도하고 같이 마음을 연합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나오죠. 우상 섬기는 자들의 행위를 네가 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과 딸을 불에 지나가게 해가지고 몰래 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려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빨리빨리 할게요. 57분이나 됐으니까.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아내 하와를 줬어요. 여자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남자하고 붙어가지고 모르니까 남자가 여자의 그 성기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똥구멍에다 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분점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서 한 몸이 돼서 아이도 생산하고 이게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라 이거였는데 육신의 탐욕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서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던 게 언제냐면 소돔과 고무라예요. 소돔과 고무라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갔는데 그 남자 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럼 남자하고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 성 전체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또 하나 누굽니까? 똑같은 일이 있어요.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저기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야, 그 남자 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래서 그 첩을 줬어요. 첩을 확 문 밖으로 내밀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상관하겠다는데 그 첩이 새벽까지 수십 명의 남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새벽에 그 문지방에다 손을 얹고 죽어 있어요. 그거 영적으로 다 얘기해놨습니다. 그 레위인은 누구고 그 여자는 누군지.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낳고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마음이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2025년 지금의 동성애자들 막 어쩌고 프랭크 하튼비고 앞으로 막 나간다 그러잖아요. 많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욕도 하지 마세요. 욕해봐 뭐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소돔과 고무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무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자기네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경계하심 여기까지
절대로 하면 안 돼! 한 걸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입니다, 그게.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짐승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짐승은 뭡니까?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과 마음과 정을 통하고 몸을 통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요.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든 얘기하다가 잠자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짐승은 뭐냐? 하나님을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도 모르는 자인데 얼굴은 이뻐요. 그 자기 생각에는 이 여자 아내로 만든 다음에 그냥 같이 교회 다니면 되지. 전도해서. 별의별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을 놓아야죠. 이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자인지. 그 다음에 구원을 요건을 맞추고 그에게 복음 전해서 자기 믿는다 감사하다 그러면 아내로 삼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짐승 그 자체하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짐승하고 섹스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들은 얘기는 중동지방에 갔다 온 양반들이 중동지방 가면 집에 한 마리씩 다 있어. 그게 뭔 얘기예요? 걔네들은 짐승하고 해. 그 중동지방에 가면. 아니 걔네들은 모슬렘 그거 알라스 믿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그 죄가 되는 거 알 텐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시골에 뭐 여자도 없는데 그러면 양 뒤에서 막 하고 소 뒤에서 막 한대요. 그거를 아니 거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은 거야. 아, 또 그런 문화가 있구나. 우리 동양이니까 모르죠. 그래서 짐승하고 하는 그런 비디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죠, 뭐. 자,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자, 이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7 족속이 전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야. 짐승하고 하고 지 딸들도 막 겁간을 해버리고 옆에 친구 아내들도 막 데려다가 막 섹스를 즐기고 이런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원래 그 땅은 거룩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다 거룩해요. 근데 그 백성이 살면서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자,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내니라.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좋은데 이 자들이 들어와서 그 땅이 너무나 더러워지니까 어떡합니까? 이 땅이 토해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들을 우리 땅에 용납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해냈을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땅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리느니라. 땅이 내게 말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즉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달을 합니다. 뭘? 이 땅에 인간들이 살면서 얼마나 악하게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다 보고합니다. 그 땅을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했던 일들의 정보를 다 받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책에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우리의 동족이나, 자, 우리의 동족은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들,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이건 다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가증하는 미움이 진하게 있는 걸 가증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의 전에 있던 이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땅을 더럽히는 게 땅이 자체적으로는 안 더럽혀져요. 사람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고 막 해서 대부분 다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몇천 년 동안을 떠돌이다가 1945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을 찾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뱉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 말씀처럼 됐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쫓겨남을 당해요.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 중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니까 내가 얘기한 것을 마음에 지켜라. 이 얘기는 지금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갈라내야 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무시하면 안 되고 네가 또 우습게 봤던 뭐 네 손주 딸이니 뭐 이렇게 귀엽기만 하고 이런 자들을 너 놀이개로 삼지 말고 이런데 영적으로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같이 아우러서 이렇게 좀 섬기고 이래야 될 자들을 오히려 네 육신의 정욕 때문에 가지고 놀고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서 대부분 뭡니까? 교주들이요 누구 약점을 잡으면요 그걸 아주 악랄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여러분 프랑스의 종교를 제한하는 법,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어디서 기도하고 그러면 잡아갑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단들이요 집단 자살 막 이런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오험 진리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게 뭡니까? 종교를 제한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뭡니까? 그 청년들이 그 부모가 따라가서 10년, 20년, 30년을 거기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나왔다. 이 교단을 여러분 고발을 해요. 그러면 청년 반환법인가? 오랫동안 그 청년 젊은 청춘을 잃고 그래서 벌금을 매겨서 받게 하고 우리나라도 2건인가가 있어서 500만 원 받았대요. 몇십 년 동안 사이비 교단에 빠져 있었다가 그걸 했는데 인정이 돼서 외국의 특례를 우리나라 법이 없어요. 특례를 봐서 그것 때문에 아마 500만 원인가 이게 받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사단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이단들을 통해서 법을 더 강화할 겁니다. 지금 신천지나 구원파 박옥수나 정명석이나 통일교나 또 누구예요? 정광훈이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법도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하면 불법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예요. 누구를 앞세우느냐? 사단마귀가 이단 교주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한 다음에 모두에게 이단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얘기가 나와요. 이단을 이렇게 막는 법을 만들자. 종교 자유니 막 지금 부딪히죠. 이제 몇십 년 더 있다 보세요. 전 세계가 하나로 다 묶일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것들만 믿게 할 겁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가 점점 오겠죠. 짐승의 세계가. 여러분이 이단입니다. 뭐 구원파, 신천지, 뭐 통일교, 조용기 같은 놈, 뭐 김사만이 이런 놈들만 이단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단이에요. 죄가 있잖아요. 디도서 보세요. 이단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뭐 여자 따먹었다고 뭐 이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는 자가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 끝단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요. 끝에. 그 이단은 죄가 있는 자가 지옥 갑니다. 디도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